오늘은 우리 야곱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야곱을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삭 얘기를 좀 하느라고 다 못 끝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입니까?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우리가 아마 핵심적인 이걸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하고 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잘못 나눠주는 이 사건이 있었죠. 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니까 속이고 속이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가족이 4명입니다. 4명 이름이 뭐죠? 자, 이 가족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삭, 엄마는 리브가, 아들 큰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이거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 아들은 누구?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이죠. 이 4명인데 리브가하고 야곱이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죠? 에서는 일방적으로 속고 나서 아버지한테 속았다는 것을 억울하게 하고 분을 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남편인 이삭이 리브가가 그런 속이는 일을 다 주동을 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은 내가 보기엔 다리 하나 부러졌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부터 여자들은 남편 모르게 자기가 딱 해놓은 개똥도 몰래 개도 들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리브가는 남편 몰래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 야곱하고만 짜가지고 형 대신 축복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결과가 엄청나게 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흥분하고 화를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에서가 나는 거예요. 에서가 분하게 되니까 아버지 이삭도 눈치를 봐야 돼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 사냥꾼, 늠름한 사냥꾼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거든. 아버지 말이야, 왜 그렇게 늙어서 가지고 정신 못 차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 어머니한테도 대들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니까 이러면서 대들 수 있잖아요. 동생한테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자, 동생은 어떤 친구라고? 이 야곱은 형에 비해서 얌전하고 집에서 빨래나고 밥이나 하는 친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위험한 이 4인 가족이 전부 갈등의 관계로 빠져버리면 전부 다 아주 불안한 삶을 나날이 살고 있어요. 이때 역시 지혜로운 건 어머니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렇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내 형이 널 죽이겠다는 말 내가 들었는데 이거 곧 널 죽일지도 모른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외삼촌이지, 우리 오빠 사는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가 피해 있거라. 이렇게 둘이 얘기를 또 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거기를 가려면 형님 몰래도 가야 되고 아버지 허락도 받아야 되고 아주 어려운 게 많거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 당신 큰아들 에서 있잖아.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가나안 여자들 둘을 얻었단 말이야. 이 땅의 여자를. 난 그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것만 보면 난 살맛을 잃어버려. 우리 야곱한테는 저처럼 우리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결혼시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이 가나안 여인 이거 나 정말 싫어요. 그때 이제 형 에서는 여자 둘을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가나안 여인들하고 그 땅에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내가 당신 속여가지고 지금 에서가 나를 동생을 죽이려고 하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핑계가 뭐라고요? 나는 가나안 여자가 싫어요. 그 얘기를 듣는 이삭은 어떨 거예요? 이거 속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속인 것 같은데 말대로 자기도 다 아주 고민이 뭐냐면
이 에서 이놈이 동생 이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 이거 내가 속아가지고 이거 눈을 왜 멀어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혼자 고민이 됐는데 이렇게 묘안을 제시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옳지, 그럼 그렇지. 여자들은 참 지혜로워야 돼요. 같은 걸 해도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 입장에서 그렇구만. 그래, 야곱을 피난시키려면 결혼이라는 거 핑계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야곱아 이러구나. 그리고는 내가 너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외삼촌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자만 말고 가거라. 그렇게 해서 누가 떠나는가? 야곱이 헤브론 땅을 떠나서 지금 갑니다. 자, 그런 내용을 모르면 좋겠는데 이 에서가 그런 걸 알아버렸어요. 근데 에서는 조금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딴쳐버리고 딴 생각해서 무슨 말 안 듣고 쉽게 해서 설교를 안 듣고 딴 생각하다 보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너무 에서는 정신을 딱 잡고 상황을 돌아오는 걸 딱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자기의 족속인 우리 족속인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아버지도 좋아하고 누구도 좋아한다고? 어머니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니 옳지. 나도 그러면 우리 족속 중에서 여자를 얻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자를 하나 얻어 또 장가를 또 갑니다. 누구한테 갔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삭의 형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딸은 자기하고 어떤 관계죠? 사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우리 집안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좋아할까봐, 어머니도 좋아할까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결혼했다고만 하지 좋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살고 있는데 야곱은 도망을 가서 이제 이름 모르는 어느 한 곳에 가서 밤이 되어가지고 자지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제일 처음에 부른 것 우리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2절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같아 이런 찬양을 아까 했어요. 한번 띄워줄래요? 찬송 1절 제일 처음에 부른 거예요. 2절. 이 찬송가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가사가 시작. 자,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성경을 모르는 요즘에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뭘 돌베개 야곱이 왜 나오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사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전에 배운 이 말씀을 알면 찬양도 가사가 보면 성경 말씀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야곱이 옛날 야곱이 돌베개 자는 것처럼 고생하는 거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잠을 자고요. 그래서 어느 땅인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돌을 하나 취해서 그러니까 벌판이 있죠.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나그네잖아요. 아마 한 사흘길 이상을 걸었을 것 같아요. 사흘이 뭐예요? 거의 한 100km 정도 거리니까 뭐 그 정도면 한 며칠 걸렸겠죠. 그래서 저녁이 돼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꿈을 꿔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억납니까 이게? 네, 맞죠. 사닥다리가 쫙 나는데 가만히 꿈속에서 보니까 사닥다리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나중에 물어봤는데 사람요 이러면은 이건 안 된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꾸면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구나. 이상한데 하면서 꿈을 꾸면서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가는 제일 꼭대기 하늘 꼭대기 사닥다리 제일 위에 보니까 거기 어떤 분이 한 분 서 있더라고요. 누가 서 있었을까요? 누가 서 있었을까요? 마귀가 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야곱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놀라웠게도 4가지 축복을 딱 해요. 근데 그 4가지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4가지 축복.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하고 너의 자손들에게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네 누워있는 그 땅의 특권들보다 더 많게 너의 후손을 주겠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딱 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가고 있지. 어디를 가는지 다 안다 이게.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이끌고 가겠다. 너를 지키고 가겠다. 너의 가는 곳까지 가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만약 못 돌아온다면 나도 너하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 절대 너를 네가 있는 고향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누가 했다고? 어디에서? 어디에서 했어요? 야곱에게서 했어요? 사닥다리 꼭다리에서 했다 이거예요.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는 꿈속에서 누가 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니까 지금 처량해가지고 이거 사지죽지 어디서 산적은 안 나타나나 호랑이는 안 나타나나 이러고 막 사자는 나타나더라.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스라엘 사자 있어요? 곰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 산중에서 사자의 발톱을 뽑아내고 곰을 때려내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사자하고 곰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야. 우리 최경 집사님 할까 경기도 출신이에요. 경기도 뭐 정도 될까 말까요. 이스라엘 땅 전부 다가 갈릴리 갔다 뭐 유대 땅 갔다 부엘세바 왔다 갔다 해봐야 경기도 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살아? 사자가 살아? 곰이 살아? 좀 안 믿어지죠. 하여튼 근데 분명히 있는 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고 난 이 야곱이 깜짝 놀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신을 섬겼어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살면 갈릴리의 신, 유대 땅에 살면 유대 땅의 신, 애굽에 살면 애굽의 신, 지역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하고 헤브론에 살았으니까 헤브론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았는데 이 낯선 땅에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늘 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제단을 쌓아요. 자, 이 찬송가 아까 그 4절을 한번 배워주실래요? 4절 자 처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그 없었네요. 자 4절 시작. 왜 소리가 자 다시 시작.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벌써 찬송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다시 시작. 예, 뭘 본받아야 된다고요? 밥 먹다가 돌단을 쌌습니까? 야곱이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돌 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았다. 바로 이 성경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4줄을 가까이 이어서 바로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야곱의 그 하란 땅을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갈 때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전해준 게 4줄을 가까이라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오늘 이 한 성경 말씀을 기억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찬송을 부르게 되고 찬송을 부르면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이게 사실 은혜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찬송은 죽었다 해도 부르기 싫고 유행가처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 감동이 없이.
찬송가 가사는 하나하나가 보면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는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 벳엘,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고 하늘 올라가는 문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땅은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나님 집, 이런 이름으로 거기를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여기 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귀에 계시는 성전을 만들겠다. 또 11조를 드리겠다. 이 약속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 땅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왜 그리로 갈까요? 장가 가려고 도망가는 거죠. 지금 도망가는 거죠. 자, 도망을 가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이상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000km가 넘는 거리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다 자야지, 먹는 건 어떻게 먹었는지, 참 저는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쓰니까 하여튼 걸어가서 하란 땅 근처에 왔는데, 이제 그게 28장 1절에서 29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1절까지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란 땅에 거의 다 왔는데 딱 도착하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띄었어요? 우물이 딱. 우물이. 그 우물이 뭐였어요?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는데 우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이죠? 1. 샘물이 나는 우물. 2. 네? 이삭이 판 우물. 3. 애굽이 판 우물. 이 우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너무 했는데도 이렇게 이삭은 하란 땅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삭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하란 땅에 와 있어요. 하란은 저기 아람 지역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이루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하란은 여기 좀 있는 땅이에요. 그럼 이삭은 여기밖에 안 살았겠고 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 있는 1000km 정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땅에 우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성경은 그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우물일까요? 바로 한 60년, 70년 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바로 누구를 데려왔죠?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다. 내가 보기엔 야곱은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해갔더니, 야곱, 아빠하고 첫사랑 너 어디서 했는지 아냐? 우물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그런 걸 듣고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우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 우물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결혼을 할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물에 보니까 엉뚱한 산적 같은 이 목동들이 있는데 소떼, 양떼를 한 3군데 놓고 거기서 누워있더라.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각본에 없는 건데 놀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혹시 당신들 하란 땅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오? 그랬더니 라반? 너무 잘, 나홀 속에 사는 사람이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빠요. 그래요? 여기서 뭡니까? 가깝습니까?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이 여기에 우물에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도착한다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이젠 완전히 하나님이
그 라반의 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목동들을 이미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이제 만나는 거지. 근데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목동들 보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여기 있지 말고 다 가시오, 빨리 물 먹이고 가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리를 먹이려면은 굉장히 이 우물물을 막아놓은 돌이 굉장히 넓고 커요. 혼자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이 들으려고 모여서 물 먹이고 이러는데, 지금 야곱이 당신들 빨리 물 먹이고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물가에서 연인을 만나는 건 여럿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요? 그것이 둘이만 만나요. 이병택 집사님 벌써 웃어요. 다 뭔가 떠오르는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들 가시오.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가기를 가오니까 우리는 안 가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누가 오겠어요? 그 딸이 이름을 모르지만 여인이 하는데 보는 순간 그냥 뿅 가버렸어. 라헬이 오는 거야. 이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오는데 양을 먹이려고, 양의 물을 먹이려고. 그 딱 오는 걸 보고는 딱 무슨 야곱이 얼마나 반가워요. 야곱은 또 이 다른 데는 또 얌전해도 이런 데는 또 용감하거든. 왜냐면 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른 나가지고 누구시오 하고 막 자기 들은 대로 막 당신 혹시 라반 아시오? 라반의 딸 아니오? 막 얘기해. 그렇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끌어안고 키스를 합니다. 근데 서양식 인사겠죠. 그때부터 아마 서양인들이 그랬는가? 근데 여기는 동양인데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동양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다. 이스라엘 자체가 어디 우리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 지역을 보고 무슨 아시아라 그러죠? 중동 아시아. 중동. 우리가 그 중동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라헬도 깜짝 놀라고 낯선 남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라헬도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 거고, 또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한테 들은, 서로 얘기가 딱 맞거든. 그러니까 얼른 야곱이 힘이 갑자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고 물을 다 먹이고는 그를 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삭이 그 집에 가서 삼촌을 만나죠. 외삼촌. 이거 외삼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누군지 처음 만나는 거니까 평생에.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름 얘기하고 이상 얘기하고 리브가 얘기하고 리브가 왼쪽 귀 밑에 점이 있고 이런 얘기 다 하는 걸 딱 맞거든. 이거 내 조카로구나 해서 와서 막 그래갖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뛰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너무 기뻤죠. 그리고 만나서 거기 이제 같이 지냅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그러면 이제 야곱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외삼촌 사실은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한참 있는데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서 일도 좀 거들고 하는데 외삼촌이 딱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외삼촌이 말을 합니다. 자, 네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국밥을 먹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여기서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대로 대가를 주겠다. 죽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얼마나 주면 좋을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마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죠. 이런 게 아니라 야곱이 착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외삼촌의 두 번째 딸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7년 동안을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뼈 빠지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돈 한 푼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자기 딸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인물도 번듯하고, 또 잘 들어보니까 이삭의 아들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why not?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삭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 라헬과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물레방아가 아니고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정말 살짝살짝 훔쳐보면서 아마 달력 하나하나 하루 지워가면서 이렇게 7년을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7년 딱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큰일 났어.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이 외삼촌이 속인 거라 이거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 요 순간에 다 그런 말을 해요. 언니 레아는 눈이 부족하고 안력이 부족하고 아우 라헬은 아름답고 고왔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뭐가 눈이 어떻다고? 그렇게 나도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 시력이 안 좋다가 아니라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 아주 순한 양 같은 아주 부드러운 눈을 가졌어요. 그런데 라헬은 어떤 눈 얘기는 아름답고 곱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라헬은 아름답지만 레아는 부드러운 눈을 가졌어요.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조심하고 얌전하고 이런 뜻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이런 얘기. 그럼 라헬은 어떤 여자냐?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활달한 여자. 그러니까 양 치는 거 보니까 레아가 안 다니고 누가 다녀요? 양을 치는. 그래서 양을 동생이 치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렇게 부드러운 레아보다는 누구를 좋아한다? 왜냐면 이래야지 맞벌이 해야지 돈을 벌 것 같거든. 이 레아는 돈을 못 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집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좋은 거죠. 이거지. 라헬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막 다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라고요. 이런 법이거든요. 그때 외삼촌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이 전통이 있다, 습관이 있다. 절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법이다. 이거 어겼다가 나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는다. 그리고 쟤는 영원히 시집을 못 간다. 그렇게 되면 첫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어쩌라고 말하냐 하더니 네가 꼭 라헬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 중에 어떤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그냥 바로 뺨 한 대 갈기고 그냥 바로 뺏어갔을 거고 어떤 한 집사님은 때려치시하고 그냥 갔고 내가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랬을 거 같고 한 분은 저랬을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지. 7년 일하죠. 나는 당연히. 아니 7년이면 14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죠. 자, 그러니까 7년을 다시 일합니다. 그래서 7년 후 14년 뒤에는 아내를 둘을 얻고 외삼촌이 거기에다가 레아에게도 여종을 하나 붙여주고 라헬에게도 여종을 붙여줬는데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이 함께 따라와서 그렇게 이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성경 얘기가 보면 이제 애만 자꾸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애를 낳는 게 왜냐면 결혼을 먼저 누구랑 했나요? 레아하고 라헬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연히 레아가 애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레아가 애를 낳는데 4명을 낳습니다. 첫애가 누구라고요? 르우벤. 둘째 애가 누구요? 시므온. 다음엔 24절이잖아요. 셋째가 누구요?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 4명의 아들을 누가 낳아요? 레아가 낳습니다. 레아가 낳아.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굴까요? 라헬인데 언니만 애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너무 자기는 애를 어떻게 갖지를 못하는 거야.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대드는 거야. 왜 나는 애를 못 낳냐? 네가 못 낳아서 그렇지 내가 왜 못 낳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누구를 갖다 준다? 자기 여종인 누구? 빌하를 갖다가 갖다 준다. 그래서 빌하하고의 사이 자기 라헬의 여종 빌하하고 사이에 아들이 2명 납니다. 누구? 단, 납달리. 자, 단, 납달리. 이게 5째, 6째 아들이에요. 단, 납달리가 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아도 아이 낳는 게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여종을 갖다가 줘서 아들을 둘 낳거든. 그래 그럼 나도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줍니다. 누구죠? 실바라고 하는 자기 여종을 갖다.
그래서 아들을 또 두 낳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갓하고 아셋이라고 하는 두 종을 낳아요. 그래서 갓, 아셋이라는 두 종을, 그 여종들이 각각 2명씩 낳아요. 자, 그렇게 해가 전부 몇 명이 태어났어요? 8명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8명이 태어난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둘 다 레아도 라헬도 애를 못 낳는데, 어느 날 이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아주 좋은 화채를 하나, 화채꽃을 하나 따옵니다. 그게 뭐냐면 합판채라고 하는 그 합판채를 잘 다려가지고 된장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어제 그저께 먹었던 그 시금치 된장국 너무 맛있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된장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합판채를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근데 르우벤은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 레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라헬이 본 거야. 라헬이 보고 나서 그거 뭐야? 저거는 합판채인데 저게 자기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그거 놔줘. 내 거야. 내가 왜 줘? 줘. 그러다가 둘이 신랑이 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요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삭은 레아를 본 적도 안 하고 라헬하고만 같이 잠을 자고 삽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뭐냐면 합판채를 너에게 줄 테니까 대신 너는 남편을 나에게 양보해. 이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 입장에는 합판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레아하고의 사이에 아들이 다시 둘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낳을 수 없어서가 못 낳은 게 아니라 아마 야곱이 레아를 가까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판채를 주면서 이제 흥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들을 둘 낳죠. 누구?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후에 이 라헬은 애를 낳기 위해서 뭘 먹는 합판채를 열심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이제 사랑의 묘약이라서 애 낳을 줄 알고 아니나 다를까 그걸 열심히 먹었는데 애를 갖게 되죠. 그래서 몇 번째 아들이 태어난다? 11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우리는 다음 사부터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11번째 아들. 누가 낳았다? 라헬이 낳았다. 그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뭐 라헬은 나라가 뜻이 깊죠. 자, 그렇게 해서 애를 이제 11명을 다 낳았어요. 11명을 다 낳고 이제 그러고 이제 돈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주 뭐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애도 다 낳고 결혼도 다 했고 7년 다 지났었고 이렇게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품삯을 뭐 하냐면 뭐가 내가 노동을 하면 뭐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입장에서도 네가 일을 한다면 내가 뭘 줘야 되겠는데 하니까 뭐 다시 묻습니다. 자, 네가 나한테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다른 품삯은 필요 없다. 양이나 염소나 이것들이 몸에 얼룩이 지거나 까만 색이 나오거나 또는 점박이가 나오거나 그런 고양만 나를 달라는 거예요. 희고 좋은 양은 당신이다. 외삼촌 거고 점이 생긴 거나 얼룩얼룩한 거거나 줄무늬가 간 거거나 뭐 이런 점박이 같은 거 이런 거는 내 거고 다 가져가. 근데 그 점박이가 확률적으로 3%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얘기 그렇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거든요. 전부 자기 거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양이 별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당장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점박힌 거 얼룩진 거 빨리 골라가지고 다 골라가지고 니네가 가져가라 해서 아들 다 줘버려요. 그러면 지금 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얼룩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네가 양 키워라 이래요. 그런데 야곱이 양을 키우는데 놀랍게도 새끼만 낳으면 반은 얼룩이 거기가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양 애미가 그랬겠지. 그죠? 양 애미가 그래 낳아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낳겠어요? 네가 계속 그런 얼룩이 점박이만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삼촌 생각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졸지 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삼촌이 얼굴이 좀 색깔이 안 좋아요. 아들들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동네 소문 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훔쳐가가지고 저렇게 줄 긋고 막 이상하게 해가 전부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이 아픕니다. 야곱이 막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향을 떠나라고, 여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라는 같이 가야겠느냐 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딸들이 자기 편이 될지 아내긴 하지만 나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4명 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들들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걸 딱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이 라반 외삼촌이 양털 축제 깎기 위해서 멀리 떠난 그 집에 없는 날을 틈타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자기 양털 들고 전부 다 길러와 사는 거. 여기 하란 땅이면 여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 있고 요단강이 있다면 이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 이쪽에 있는 이 들판 여기를 길러하시라 그래요. 요 밑에를 바산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길르앗으로 향해서 한 열흘 길 같아 달립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나서 3일 뒤에 와본 이 라반이 보니까 자기 딸들이랑 이 야곱이 없거든요. 물어보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동대를 가지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추격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달려가서 야곱을 만나는 그 바로 직전 날 하나님이 꿈속에 다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이번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하면 너는 고매버리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좋든 나쁘든 말하지 마라. 그러고 이 라반은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놀라지만 하여튼 잡아왔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만납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도망갔어? 간다고 그래서 내가 잔치해 줬을 거 아니야. 거짓말이지. 사실 안 보낼 건데 간다고 말해서 내가 동네 잔치 다 하고 너 있는 거 다 줬을 텐데 왜 도망갔냐? 나를 왜 배신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얼버무리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게 아니라 외삼촌 그냥 떠나가야 왔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뭔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쫓아온 이유가 하나가 있다. 뭐냐? 우리 집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 우리 집이 섬기는 우리 집안의 부적 같은 수호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누군가가 너희 중에서 훔쳐갔다. 누가 훔쳐갔냐면 둘째 딸 라헬이 그걸 훔쳐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기는 부적 드라빔을 갖다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훔쳐온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와서 그걸 훔쳐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아닙니까? 훔쳐온 사람 아무도 없다. 만약에 훔친 사람이 여기서 나타난다면 능지처참을 하겠다. 맘대로 해라. 죽여도 좋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무슨 장롱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말 타는 거 정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르고 보면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기 종들 데리고 완전히 조사를 다 합니다. 근데 발견이 안 됐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왜 발견이 안 됐느냐? 라헬이 낙타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깔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너 내려 그러니까 안 내려. 왜 안 내렸을까요? 나는 지금 생리 중이다. 그래서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그 여자들은 참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리브가도 그렇고 전부 다 잘 성경에 가보면 여자들 거짓말 때문에 이 역사가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둘이 거기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곳에다 돌무덤을 딱 쌓고는 이것이 뭐냐면 증거의 돌무덤이라서 돌무덤을 쌓고 라반은 절대 야곱을 공격하지 않는다. 야곱도 절대 라반을 공격하지 않는다. 둘 사이에 불같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오빠야 헤어집니다. 자, 헤어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홀가분한 기분, 이제 외삼촌에서 해방을 얻었으니까 자기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수많은 짐승들과 종들하고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흘러가셔서 고향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바산 땅을 지나면 그 중간에 강이 하나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강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가는 이 강 이름이 뭐예요? 요단강을 이렇게 걸치는 이 강이 하나, 이게 야복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르러 가는데 중간에서 야곱이 가는 그 길목에 갑자기 수많은 군대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봐요. 저게 뭐지? 하니까 야곱이 딱 보면 이건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서 보여요. 또 환상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쫙 막 호위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군대를 본 고기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야복강까지 왔어요. 근데 오면서 제일 고민이 있어요. 걱정거리 뭐예요? 아내도 없고 돈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향 땅을 돌아올 때 가장 문제가 형 에서가 문제예요. 20년 넘게 외국 타지에서 살았지만은 형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이 형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 형 때문에 도망갔는데 형한테 뭐라고 핑계를 댈 것이다. 그래서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형한테 줄 예물을 따로 준비하고 형에게 먼저 보내서 사신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사신을 보내. 그리고는 짐승들을 갖다가 전체 재산을 둘로 딱 나눠서 앞에 놔두고 뒤에 놔두고, 혹시 형이 쳐들어와서 앞에 걸 뺏는 동안에 자기는 뒤에 거 가지고 36개를 한다. 딱 전략을 그렇게 딱 잡아서 둘로 딱 나눴어요. 그리고 앞에하고 뒤에 나누고 앞에는 가게. 그리고는 먼저 형한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들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야복강에서 건너가지고, 형은 어디냐면 세일산이라고 에돔 땅에서, 왜냐면 에돔의 조상이니까 한참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신이 미처 가기도 전에 앞에서 막 다가오는 군대가 있어요. 소문을 들으면 이게 에서예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소문이 굉장히 많이, 벌써 야곱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만나기는 그냥 거기서 걸렸다 죽겠으니까 도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우리가 갔더니만 400명을 끌고 형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 생각해보니까 399명밖에 안 돼. 이거 도저히 싸우면 안 돼. 도저히 싸움을 하면 질 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냐. 두 대로 나눈 걸 다시 암소, 숫소, 암양, 순양, 암염소, 수염소, 이제 막 종류별로 해가지고 전부에서 550마리를 네 대로 딱 나누고는 그걸 갖다 앞에다 쫙 놓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거 보고 뭐냐 물을 동안 또 가만 보고,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네 개를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거리를 좀 더 가지고 딱 보고 형이 처음 암염소를 딱 보고 아 기분 좋다. 그러면 또 고다른 거 암숫소 보고 또 놀라고, 암양 보고 또 놀라고, 이러면 좀 봐줄까 해서 그렇게 선물을 네 대로 나눠놓고, 그리고 또 두 대로 나누고, 지는 어디 있어요? 제일 있어. 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자기는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잘못되면. 그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강이 됐어요. 강을 다 야복강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다 넘겨놓고 자기 혼자 강에 건너편에 남아있어요. 이제 그리고 꿈속에, 그 밤에, 이제 거기서 강에서 혼자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이제 형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해주셨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하시기를 어디든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까지도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까지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순간이 왔는데 형이 이런 400명을 끌고 옵니다. 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복강 가에 혼자 탁 섰는데 밤에, 근데 밤에 섰다가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환상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인지 꿈인지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씨름을 진짜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밤새 하는데 결판이 났을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런데 아침이 다가오면서 이제 날이 밝아지기 전에 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야곱한테 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야야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제발 좀 나를 낳아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림없어요. 낳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 논다니까. 그러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환도뼈를 쳐버려. 그래서 환도뼈 이 엉치뼈를 딱 치니까 막 그 뼈가 퍽 끓어지면서 야곱이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른 넣어서 못 가게 막 잡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너 이름은 뭐냐? 제 이름은 이병택입니다. 얘기하는 거.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얘기 말할 때 아마 야곱은 부끄러웠을 것 같아. 저는요, 뭐라고 이게 뭐죠? 발꿈치 잡는 놈이에요. 이래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저 제이콥입니다. 이럴 때 저 발꿈치 잡는 놈인데요. 저 이 제이콥입니다. 이러면 저 이 발꿈치 잡는 놈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야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얘기해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땅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의 12지파의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와요. 그 사람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는 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주시면 당신은 뭔데 나한테 이름을 주고 하고 또 당신 이름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왜 이름을 묻느냐고. 복을 주고는 거기 떠나버린 거야. 그러면 해가 딱 떠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아침에 씨름을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수염 이런 분이 하나님일까요? 지금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야곱은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 이름을 그 땅 이름을 지어놓는 게 이게 바로 브니엘이라는 브니엘.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씨름하다 어디를 맞았어? 환도뼈를 맞으니까 다리를 절면서 일어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쩍쩍하면서 걸으면서 갑니다. 누굴 만나러?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 강을 이제 내려가요. 자, 여러분 멀쩡한 몸에도 만나가지고 잘못하면 도망을 가야 돼. 이제 다리까지 저니까 이제 개판된 거예요. 완전 꼼짝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형을 만나는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라반하고의 문제도 잘 해결되었지.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셨지. 씨름해가지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이겼다고 하는 이런 이름까지도 좋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 모든 걸 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이제 가는데 아닙니다. 형이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형이 저기 오는 걸 보고 나서 야곱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가지고 7번을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넙적넙적 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7번을 절했다. 여러분 아무리 빡센 사람도 7번만 절하면은 절대 되면 싸움 안 납니다. 남의 돈을 띄어먹더라도 7번을 절하세요. 그럼 절대 여러분 혼난다. 7번 절을 한다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절한다는 건 완전히 난 그러면서 뭐라고 나의 주심, 나의 주님 이러고 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이제 그러면서 절하면서 처음 한 번 일어나고 살았구나. 또 두 번째 다시 살았구나. 죽는 줄로 생각해요. 7번째를 딱 끝나니까 형 회사가 와서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 꿈에도 잊지 못하는 우리의 소원은 만남. 이러면서 막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허그하고 막 너무 반갑게 이 야곱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가. 그러면서 막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의 한 25년 넘게 성공한 두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다 그렇게 그 둘이 만났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났어. 그러니까 이 형은 탁도 물어요. 너 앞에 염소 막 잡든 양 막 서 있던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랬더니 나 그렇게 필요 없어. 나도 부자야. 그러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같이.
그러고 나서 그러더니 형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너 고향까지 가는데 혹시 산적들이 덤비면 또 강도들이 덤비면 안 되고 내가 호위하면서 데려가나. 근데 야곱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가다가 괜히 잘못되면 큰일이에요.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 형님 그냥 갈 길 가세요. 그렇게 밀고 땡기다가 에서는 자기 고향인 세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직전에 머무릅니다. 거기에서 양들이 머물 우리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합니다. 나중에 숫곳은 기드온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곳을 나옵니다. 그 숫곳이라는 땅에서 한동안 머무르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조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을 밟는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던 세겜 땅.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사란 땅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도착해서 봤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거든요. 똑같이 그 길을 그대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겜 땅에 오는 거죠. 세겜 땅에 왔어요. 그 세겜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세겜 땅에서 좀 살다가 이 세겜 성 안에 있는 하몰이라고 하는 주장한테 가서 그 아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땅을 좀 판다 해가지고 100세겔을 좀 땅을 삽니다. 그래서 세겜 성 앞에서 땅을 사고 이제 거기서 삽니다. 이 세겜. 왜냐하면 세겜이란 너무 유명하고 좋은 땅이니까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기죠? 이 자기 여동, 자기의 딸, 이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디나는 나중에 누가 낳냐면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여섯 번째 첩들 둘 낳고 자기가 나중에 둘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낳은 애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린 딸이 세겜 성에 놀러 갔다가 이 세겜 성의 추장 아들인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두어 놓고는 보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이 이 형제들 야곱에게 그리고 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오빠들이 분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동생은 그렇게 했다. 그 성경에 보면 내 동생을 그들이 장녀처럼 여겼다. 이렇게 막 얼마나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서 죽이자 말자 그러는데 이때 나타난 두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둘째하고 셋째. 둘째, 셋째 시므온하고 레위가 거기서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둘이 가가지고 이 세겜 성 사람을 전부 다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부녀자들 재산을 전부 다 뺏어버립니다. 그때 했던 저 작전이 뭐라고요? 할례 작전이에요. 이 나중에 이렇게 강간했다는 얘기들이 막 들리니까 이 세겜이 와가지고 뭐라면 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서로 결혼하고 화친하고 형제처럼 여기 와서 살아라. 우리 같이 살자 이거예요. 우리가 땅도 다 주고 할 테니까 굳이 이제 뭐 결혼까지 했는데 남이 되겠느냐.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 다 해봐야 2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세겜성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백성들이 없어져 버려요. 소위 자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미 가난하고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12명의 앞으로 후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걸 받아주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은 할례를 남자들은 받아야 된다. 하니까 전부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싸움은 이겨지고 디나를 데려왔지만 야곱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인자 동생이 아들 두 놈이 너무 심한 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의 땅을 내가 좀 돌아왔는데 왜 여기에 하나님 이런 환난이 어려운 일이 왜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아마 기도했어요. 그때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엄청난 얘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의 35장에 보면 세겜에 살지 말고 베델로, 세겜이 여기라면 세겜에서 한 30km 정도 남쪽으로는 우리 아는 야곱이 아까 베델에서 뭘 했다고 그랬죠?
돌베개를 들고 잡고 돌베개를 세웠죠. 나중에 여기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뭘 하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했던 그 베델 있잖아. 하나님이 너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이 남쪽인데도 올라가라는 지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은 정말 몸이 아주 쫙 소름이 끼쳐.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형 에서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이 하나님을 세겜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땅에 정령 오고 나니까 이제 다 왔다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 넘쳐난 회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전부 다 모아놓고 종들 다 모아놓고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첫째가 뭐?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던, 우리가 하란 땅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라헬이 뭘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버리라. 그거 다 이 앞으로 가져와라. 그런 명령을. 그러니까 이쪽 땅에서, 하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던 이 부적 같은 거, 귀걸이, 고걸이, 뭐 턱걸이는 뭐 하여튼 이런 거, 고리라는 거 금쪽 탁 그래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거를 세겜 상술이라고 묻습니다. 다 묻어버려. 그것이 첫 번째 줍니다. 다 우상을 없애버려. 두 번째 뭐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정결하게 하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전부 옷을 갈아입으라. 이게 전부 상징적인 얘기.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는 옛날에 가졌던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풍속이나 전통 이런 걸 다 없애라. 그 자신 스스로 정리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셔서 딱 올라가겠다면서 거기서 멋있는 말을 해. 이런 말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이런 거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게. 지금 드디어 고백이 참나, 자기가 돌아온 인생,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보니 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은 전부 응답을 해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 그 길 모든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상수들하고 다 우상 놓고 거기서 드디어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드디어 단을 쌓고 제사를 거기서 좀 삽니다. 그러면서 베델 거기 이름을 또 바꿔버려요. 제일 처음에 베델의 처음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다음에 꼭 물어봅니다. 베델의 처음 이름은 뭐라고? 루스라고 하는 데인데 루스를 갖다가 베델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이름을 또 바꿔서 뭐라고? 엘베델 이렇게. 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벳은 뭐라 그랬죠? 집. 그럼 베델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집. 근데 엘베델 그러면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 짓고 이제 베델에서 떠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살죠. 거기서 사는데 큰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면 자기를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자기 어머니, 누구죠? 어머니가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어요. 유모가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있었는데 유모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이제 그 유모, 자기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키웠던 그 드보라 유모를 거기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야곱 마음속에 여기도 안 되겠구나.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가뜩이나 자기 야곱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 여기 베델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자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에브라치라고 하는 데서, 에브라치는 베델에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조금 10km 정도 되는 베들레헴이 돼요. 요건 옛날 이름 에브라시라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 와중에서 또 큰일이 하나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애를 낳으면서 애 막내 이름이 뭐라고요? 막내 이름이 뭐라고요? 대답 안 하시는 분 두 분 있어요. 막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도 왜냐면 정확히 베냐민. 다시 막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베냐민. 자, 막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네, 베냐민이라는 자기도 요셉의 자기 동생이죠.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 길에서 가는 와중에 애를 낳으면서 난산을 해서 애를 낳고 죽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그 베냐민을 낳은 그 죽은 그 라헬을 어디다 묻겠어요? 바로 베들레헴에 거기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헤브론에 묻히지만 라헬은 바로 거기에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이제 라헬을 묻어두고 그리고 거기서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는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조금 더 내려가서 어떤 에델 망대라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초소 같은 망대가 있는 에델 망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성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야곱이 엄청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 르우벤하고 자기 첩인 누구요? 빌하가 누구예요? 라헬의 저 종이잖아요.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여종이에요. 라헬의 종 빌하와 자기 첫아들 르우벤이 간통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지금 또 이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듣고는 성경에 보면 저가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 하고 그 다음에 대답도 없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이 이게 아마 너무 속쓰린 말을 성경도 그 한 줄로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걸어 내려가가지고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헤브론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있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근데 어머니 얘기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삭을 만나다가 이삭이 180세가 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헤브론에서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야곱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에돔에 살고 있는 세일산 이 에서 형이 그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와서 같이 아버지 제사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죠. 물론 끝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6장 37장입니다. 정확히 거기서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 중에 몇 분은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뭐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참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그럼 쉽게 얘기하면 37장까지는 공부를 끝낸 거예요. 이제는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스토리가 나오겠죠. 제가 일부러 얘기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는 요셉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